오늘 주신 본문은 룻기 4장 1절로 12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성읍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이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강림을 되돌아보고 또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막연히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간 이 시대 징조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교회로서 마땅한 그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위치를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언약 백성답게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우리들의 완전한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기도 하고 또 마땅히 그때를 대비하는 주님의 언약 백성다운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수행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주의 강림을 기대하며 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결국 이 말에 담긴 의미는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사랑의 율법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바 의무를 이행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가깝다는 그 말이 또 연대기적으로 우리 목전에 와 있다는 의미보다는 그 뒤에 이어지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우리 삶에 마땅한 태도와 자세를 얘기함에 더 강조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 말씀 통해서 주의 강림을 바라보는, 다시 말하면 완전한 구속의 때를 기대하는 그런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진 바가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의 완전한 성취인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 핵심일 것입니다.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속으로 베들레헴의 성문에서 이루신 사랑의 율법입니다. 앞서 로마서의 말씀처럼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부된 율법의 성취, 또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사랑, 이 사명으로 주어졌듯이 오늘 본문 그 당대를 살아갔던 그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이 사랑의 율법이 성취되고 있는가, 실제 순종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피고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제 거절된 구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3장에서 보면 그 보아스가 밤에 자기에게 찾아왔던 그 룻에게 맹세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내용입니다. 결국 자기가 룻과 혼인해서 엘리멜렉의 기업을 구속하겠다, 기업을 누르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구속의 율법 그리고 수혼의 율법 두 가지는 다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명기와 레위기를 성경으로 봐서 각각의 의미를 새긴 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율법이 모두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역할도 한 것이고 또 율법에서 마땅히 요구되는 수혼자로서의 역할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처럼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의무를 지고 있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에 앞서서 그 친족에게 먼저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의무가 제시되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룻기 3장 마지막에서 봤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2절과 13절입니다.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룻기 4장 오늘 읽은 부분에서 보면 보아스가 이런 자기의 맹세를 지키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땅히 언약 백성들에게 맡겨진 율법 앞에 매우 신실하고 성실했다는 의미는 그가 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구속을 소망하고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갔다는 반증입니다. 철저하게 언약의 법에 신실했다는 의미이겠죠. 아침이 밝자 그는 바로 그 맹세한 내용대로 지체 없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문에 올라가 앉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먼저 여기서 잠깐 살펴볼 부분은 이 고대 근동 지역, 말하자면 그 구약 시대, 지금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그 성문이 갖는 의미를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성문이 동편으로 나 있는 곳인데 이 백성들이 출입하는 가장 큰 문의 역할을 합니다. 그 얘기는 또 외부로부터 오는 많은 위협에 대해서 경계하고 지키는 역할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모든 그 성읍 사람들의 생활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 바로 성문입니다. 실제 성문은 백성들이 서로 교제를 나누는 장소였고 또 재판이 이루어지는 즉 언약의 법이 시행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모습을 봅니다. 또 가난한 자들이 율법 안에 마땅히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그 당대 언약 백성들에게 자기의 도움을 청하는 장소로서도 사용되었습니다. 또 모든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했죠. 이런 내용 하나하나가 구약시대 당대 모습 안에서 성문이라는 곳이 모든 삶의 중심지였다. 생활의 중심지였고 교제 현장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아스는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는 것과 관련해서 이 성문에 앉아서 이 일을 진행해 감을 봅니다. 이제 아침이 밝아오면 이제 성읍 밖에 있는 밭으로 사람들이 일하러 나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 기업 물을 권리가 있는 그 사람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나타나자 보아스가 그 사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상당히 의아스럽고 충격적으로 느낄 만한 부분이 뭐냐면, 룻기 내용에 보아스가 불렀던 그 가까운 친족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남자 이름 대신에 본문에 보면 아무여 이리 와서 앉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개라는 뜻입니다. 아무개는 그냥 특정인에 대한 이름이 아니라 그냥 부르는 그런 용법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면 이 룻기의 저자가 이렇게 그 사람의 이름을 감추고 그냥 아무개라고 명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감췄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냥 생각해보다도 당장 와닿는 그 생각은 이 사람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기억될 가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 수행을 등한히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보아스는 그 남자를 불러서 자기 옆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성읍장로 10명을 초청해서 증인으로 함께 앉게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그리고 이제 그 남자에게 공식적으로 진지하게 묻습니다. 그 묻는 내용은 당연히 엘리멜렉의 기업을 구속할지 말지 그 여부를 답하라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함으로 이렇게 그 기업물을 여부를 묻는 근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글로 보면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함으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그 본의를 살려서 설명을 하면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지의 권리를 팔려고 내놓았으므로 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영어 성경에 보면 sell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보면 그 기업 물을자에게 기업 물을지 여부를 묻게 되는 근거로서 충분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건대 엘리멜렉은 이제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피신할 때 자기의 모든 기업을 다 팔아서 돈을 마련해가지고 모압에 정착할 요량으로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여곡절을 다 겪고 그 가정이 풍비박산 나고 이제 나오미가 룻과 함께 돌아왔을 때 이 베들레헴에는 이제 곡식을 추수하는 그런 때가 이르렀었죠. 그렇지만 나오미는 모든 기업을 팔고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돌아올 때는 완전히 빈털터리 신세였기 때문에 그 땅을 다시 물을 수 있는 그런 스스로 힘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삶이 어려워서 자기 기업을 팔았을지라도 신년이 되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것은 그 기업의 본질상의 소유권은 원래 소유주에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팔았던 기업을 되살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언제라도 값을 치르고 되살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었습니다. 이제 그랬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그 팔았던 소유지를 되살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권리를 팔려고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 기업물을제 권리는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우선적인 권리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아스가 가장 가까웠던 그 친척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 이제 요구를 받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지 묻지 않을지를 이제 결정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이 땅을 사는 것이 나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를 매우 계산적으로 고민해 봤던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이해득실을 계산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었으니까 아마 곧 죽게 되겠지. 그리고 룻에게는 아무 후사가 없지. 그리고 설마 모압 여인인데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금지된 모압 사람인데 나에게 그와 결혼하라는 말은 하지 않겠지. 이런 모든 이제 상황을 고려해 보니까 내가 이 기업을 물고 나오미가 죽게 되면 이 기업이 내 것이 되니까 나에게 엄청난 득이 되겠구나. 이런 판단하에 내가 물으리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 남자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끝이 아니었죠. 보아스가 이어서 이 남자에게 조건 하나 더 요구합니다. 그것은 율법 안에 담긴 그 이제 형사 계수, 말하자면 그 수원법에 따라 가지고 룻과 결혼해서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야 된다. 그 가문의 후사를 이어야 된다라고 또 하나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 남자는 단순히 기업을 물은다고 하는 측면에서의 친척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뿐만 아니라 수혼자로서 엘리멜렉의 후사를 이을 의무까지도 함께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후에 답변을 보면 이 기업 물을 자가 어떻게 답을 하는지 보십시오.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약삭빠르게 본인의 입장을 바꿔버립니다. 그 이유를 보면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수혼에 따른 의무를 제시받았을 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룻과 결혼해서 룻이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은 자기의 아들이 아니고 룻의 첫 번째 남편인 말론의 아들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자기가 구속해서 되사왔던 엘리멜렉의 기업 역시 그 후사에게 법적 소유권이 돌아갈 테니까 결국은 자기는 돈을 쓰고 아무것도 얻은 게 없네. 이런 계산, 판단했겠죠. 그러면서는 내가 물으지 못하겠다 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언약의 법을 어설프게 알고 피상적으로 알면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취사 선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기업 누르기의 원래 목적이라는 것은 자기 친족의 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사랑의 행위로서 하나님이 두신 율법인데 이걸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결국 자기 중심적 사고로 율법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본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이렇게 악행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풍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 것으로 알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에 수반되는 마땅한 그 책무, 하나님의 백성된 요구 앞에서는 우리가 한없이 게으르고 무지하고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결국 이 아무개의 입장은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안 하는데 보아스에게 네가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네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발을 던지는 그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기업 물을 권리를 보아스에게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신을 이제 벗어서 주는 행위는 오늘 본문의 해설대로 소유권을 남에게, 권리를 남에게 양도한 의미로서 관례적으로 사용됐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이 실천적인 문제 앞에서 자기 신앙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경홀히 여긴 것입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이 지난 시간에 읽었던 부분인데 신명기 25장을 보면 만약에 언약 무르기를 거절하는 사람에게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은 자에게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신발을 벗긴 행위 자체가 계대 혼인을 통해서 형제 의무를
마땅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피하고 피하는 자에게 가한 일종의 형벌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의 이건 관례적인 행위로 신발을 상대방에게 전달했다 하더라도 신발을 상대방에게 주는 행위, 그리고 그 신명기의 근거로 살펴보건대 계대 혼인에 마땅한 책임을 미루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저주받을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형제자매 여러분, 이 남자, 이 아무개 태도는 매우 악한 행동입니다. 철저하게 물질 중심적인 삶의 방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율법의 근본 정신, 언약 백성에게 마땅히 주셨던 하나님의 엄중한 그런 명령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기 생각만 합니다. 결국 이 아무개는 율법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에게 이익을 취하겠다는 그런 자세뿐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자기에게 이득이 되면 그 길을 가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니까 결국 자기의 가까운 친족인 나오미와 룻의 운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관심한 거죠.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져야 되는지, 형제의 기업이 어떻게 회복이 돼서 후사가 이어져야 되는지, 하나님이 율법의 제도 안에 두셨던 그 본의 자체는 철저하게 무시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작은 재산보다도 이웃 형제의 그런 문제가 무가치했던 거죠. 전혀 가치가 없고 무관심으로 일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좀 더 멀리 보면 이 기업을 물은 일 안에 담긴 그 놀라운 미래를 전혀 보지 못했던 거죠. 결국 룻을 통해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진 걸 우리가 알듯이 말입니다. 결국 그는 이 구속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구속자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 두셨던 우리의 구속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로 보면 교회를 다니는데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 또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나에게 짐스러운 일만 생기면 교회를 떠나겠다, 이런 입장이죠. 오늘날 굳이 비유해서 말하자면 결국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해타산적 태도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마귀의 자식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실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선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모습이 없는지 살피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아무개 같은 신자는 실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도 하고 큰 목소리로 찬송하기도 하지만 또 평소에 보면 교회 생활에 봉사도 열심으로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철저하게 어떤 한계 안에서만 합니다. 그것이 본인의 자존심에 훼손이 되지 않을 때, 그리고 자신의 이해를 침해하지 않을 때, 또 교회에 마땅한 백성으로서 도리를 다하는 일이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 때, 나에게 어떤 어려움, 고난의 원인이 되지 않을 때, 그럴 때만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결국 그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자신의 관심사들과 상충되지 않을 때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는 그런 자세인 거죠. 만약에 그 믿음을 인해서 자신의 재산이나 자신의 시간이나 자신이 가고자 하는 그런 육신의 정욕을 거스르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바로 신앙을 포기할 그런 사람의 전형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교회 안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에는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재물도 필요하고, 여러분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일도 필요하고, 또 사랑의 나눔도 필요하고, 선교, 전도라고 하는 또 우리에게 마땅히 요구된 바에 대한 우리의 헌신도 필요하고, 또 구제도 필요하고, 성도의 교제, 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학습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들이는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길에는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에 우리가 마땅히 눈을 돌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정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면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이와 반대로 오로지 자신의 세상적, 세속적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자리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없게 될 것이고 결국 아무개와 같은 사람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도말될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갖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실천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삶에 실질이 우리 삶에서 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깊이 있게 나누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또 익숙해진 용어가 이 발립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런 암흑에서 보여지는 이런 물질주의적 태도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립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우리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하늘의 일에, 다시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답게 빛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드리는 그 기도, 찬송의 책 뒷부분에 아침 기도에 보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어둠을 벗어버리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마땅히 그런 모습이 우리 삶의 안에서 열매로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둘째 주제는 받아들여진 구속이라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 첫 번째 권리를 가진 기업 무를자가 자기의 그 권리를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거기서 그 사람에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밤에 룻과 보아스 간에 나눴던 대화 안에서 보아스가 했던 맹세가 있습니다. 만약 더 가까운 기업 무를자가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자기가 하겠다. 자기가 그 구속의 행위를 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보아스를 통해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가 그 일을 자원해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보아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자발적으로 그 임무를 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이 엘리멜렉의 기업과 그 가문에 대해서 기업물을 권리를 수용하고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감내하고 그 길을 갑니다. 이거는 그냥 보아스라는 삶의 삶이 지금까지는 언약 백성의 본분에 관심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갑작스럽게 이런 결단하게 한 게 결코 아닙니다. 보아스의 지금까지 삶의 현장이 늘 구속을 소망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속자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늘 하나님의 언약 앞에 신실했던 입장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기 앞에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또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그 방식을 조목조목 살피고 우리가 필요한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보아스는 이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듣고 있는 앞에서 자신이 기업 무를자로서 그리고 룻과 혼인을 함으로써 수혼자로서 의무를 다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에게 속한 모든 것들의 대가를 지불하고 기업을 누르겠다고 그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론의 아내였던 룻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장로들, 베들레헴의 백성들 그 일의 증인이 됩니다. 보아스가 이런 선택을 한 것은 보아스가 어떤 본인의 육신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자기가 룻과 사이에서 말론의 후사가 될 아들을 낳지 않겠다 이런 악한 마음을 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룻을 구속해서 아내로 취하고 말론의 기업을 잇게 해주고, 그래서 엘리멜렉의 그 가문이 형제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사랑의 행위로서 기업 물을 그 명령 앞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율법, 하나님의 언약적 명령을 사랑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언약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랑과 헌신이라고 하는 우리의 참여가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에 마땅한 참여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오늘의 예를 보더라도. 사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많은 놀라움과 많은 이제 도전을 사실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생활하는 사람의 기쁨, 그리고 율법의 완성으로서 사랑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기쁨을 봅니다. 바로 이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보아스의 그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어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백성들을 적절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일에 수종드는 자로 세우신 것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펼쳐가는 현장의 일원으로 백성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각 우리에게 다른 역할이 요구되겠지만,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오는 그런 요구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명령 앞에 신실해야 되겠습니다. 보아스는 아까 아무개와 달리 이해관계에 따라 처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 사람의, 보아스의 믿음을 쓰시는데, 그 보아스가 했던 모습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당연히 오늘 접하게 됩니다. 보아스가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자신의 전 재산을 드려야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엘리멜렉의 이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 사람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이름이었고, 베들레헴의 유력한 집안, 지도자였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진 기업도 많아질 것인데, 그 기업을 되산다는 것은 보아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되사야 할 만큼 많은 희생과 본인의 헌신을 요구한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아스가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돈을 희생하고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 자체가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 결과로서 봤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하늘의 창고보다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헌신의 결과와 우리의 봉사를 쌓아둘 곳은 없을 것입니다. 실제 이런 보아스의 하나님의 언약의 보호 앞에 신실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매우 무겁고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후의 전개를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보아스 뒤에 참되고 완전한 기업 물을 자, 구속자이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이 보아스의 헌신을 놀랍게 들어 사용하십니다. 보아스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업 물을 권리를 가진 자가 자신의 육체적 욕망과 자신의 이해만 가지고 그 물을 거절했을 때 사단은, 옛뱀은 그 안에서 큰 기회를 엿봤을 것입니다. 쾌재를 부렸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멈췄다면 주님의 오시는 길이 막힐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신실하신, 언약에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른 기업 물을 자로서 보아스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을 위한 기업, 또 그리고 그 기업을 위한 가문을 지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기업, 가문이라고 하는 건 후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결국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으로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축복이 크게 땅과 후사로 우리에게 선포됐었죠. 구약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은혜 앞에 나오는 것을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위대한 왕이 오실 것에 대한 그런 즐거운 예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땅히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우리들이 메시아를 위해 열려진 길을 지키면서 그 마땅한 길에서 요구되는 바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입술에 시편이 항상 놓여있길 바라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과 회개와 간구와 찬송을 늘 드리는 삶으로 신실하길 바라신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살아있어 생명력으로 역사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명한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신실한 언약 백성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힘과 어떤 은사, 능력을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 교회를 세우는 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인간관계를 맺어가고 세상적인 수단을 통해서 자신의 번영을 꾀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건 결국은 교회와는 점점 멀어지고 세상과는 점점 가까워지는 결과를 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그 복음 선포 앞에 겸손하게 말씀을 경청하고 주신 바 교훈을 새겨야 되는 것은 세상과 반립된 언약 백성의 본분,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바울이 앞서 우리가 읽었던 대로 주의 강림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마음에 사랑이 없고 냉담하다면 우리 모두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참된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김으로써 빛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이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는 인정된 구속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현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신 율법의 성취로서의 그 사랑이 펼쳐지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용납하신 그 구속의 확고함으로 축복이 그들을 향해서 선포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문에 있는 장로들과 베들레헴에 있는 백성들의 행동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발적으로 이 일의 증인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축복이 보아스의 머리에 임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방 여인이었던 그 모압 여인이었던 룻에게 임한 것인데 11절 그 하반절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실 것이다. 이 얘기는 라헬과 레아가 어떤 여인들입니까? 이스라엘 집을 건설했던 여인입니다. 룻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시겠다는 복의 선언입니다. 라헬과 레아는 야곱에게 12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워지게 했고 교회를 건설되게 했던 여인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룻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도구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총에 들지 못했던 들 수 없다라고 저주받았던 모압의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용납된 것만 해도 놀라운 은혜인데 이스라엘 조상과도 같은 이런 영광된 위치, 복된 위치에 두시겠다는 하나님의 복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룻기를 살펴봤던 것처럼 룻은 게으르거나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교회 내에서 자기를 행하도록 부름받았을 때 그 일을 위해서 성실하게 임했고 마침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취를 하게 됩니다. 룻이 그 목적을 성취하게 됐을 때 함께 옆에서 동역하고 그 모든 기업 물을 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다 졌던 보아스에게도 복이 선언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게 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보아스에게도 이 새로운 결혼과 더불어서 번영과 명예를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축복은 12절인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난 베레스는 이제 보아스의 조상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베레스가 어떤 인물인지 다말과 유다가 어떤 관계에서 베레스를 낳는지를 잘 압니다. 창세기 38장에 있는 매우 놀라운 기사입니다. 사실 유다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가 시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에게서 베레스를 낳게 되는 사건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자녀를 얻는 그 율법이 실행되는 그 과정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 창세기 38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다말은 유다 장자였던 엘과 결혼했는데 엘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을 형수인 다말에게 주어서 형의 후사를 있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난은 자기가 형수인 다말과 더불어 후사를 있게 되면 그 후사가 자기의 아이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악하게 거절하고 다말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습니다. 땅에 설정했다 이렇게 표현했죠. 의미는 아시겠지만 그런 악한 행위 때문에 오난 역시도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에게 마지막 남았던 아들 셀라가 있었지만 유다는 셀라도 혹시 죽을까 염려해서 어리기도 했지만 이렇게 저렇게 미루면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요구했던 그 기업 물을 자의 책무를 등한히 합니다. 그리고 다말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핑계 삼아서 끝까지 자기의 책임을 방기합니다. 그렇지만 다말은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율법 안에 두신 그 피난처를 알았을 것이고 필사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가 자기 친정 근처인 딥나로 왔을 때 창기로 변신해서 유다와 동침을 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쌍둥이를 보게 되죠. 그게 이제 베레스와 세라인데 베레스가 바로 보아스의 6대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다말이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세상의 도덕 권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세상적 체면을 버리고 하나님 언약의 법을 통해서 그 자신의 가계가 세워지길 바랬던 그 모습을 단순히 오늘날 우리의 그 윤리 도덕을 기준으로 이걸 평가하시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그런 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다말은 수혼자로서의 의무를 시아버지인 유다에게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자기 남편인 엘의 가계가 유지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축복의 일부로서 베레스의 집처럼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베레스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런 계보에 속하게 됐죠. 그 베레스의 집처럼 되라는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 이제 가장 많은 자손을 둔 지파는 유다 지파죠. 그리고 그 유다 지파 안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번성했던 집안이 베레스의 집안입니다. 결국 베레스의 집처럼 되라고 축복한다는 의미는 베레스의 집처럼 많은 자손을 두고 번성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제 축복을 그 베레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보아스의 조상이었던 유다의 죄가 재현되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의 율법으로 보아스의 친족이었던 아무개한테 왔을 때 아무개 역시도 유다가 했던 잘못처럼 그 죄를 거슬러서 하나님 율법 앞에 순종하지 않고 율법을 거슬러서 행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꺼이 기업 물을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보아스가 하나님의 이 법이 손상됐던 그 일을 다시 원래 위치로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구속을 통해서 보아스의 집이 확고하게 되었습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 무른다는 게 구속과 동의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보아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이 예비되어 있고 강하게 된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그저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을 함으로써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 헌신하고 기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를 통해서 율법의 성취를 봅니다. 결국 이것은 어떤 교훈이냐면 오늘날 우리들이 이 사랑의 법을 가지고 보아스가 순종했던 율법의 핵심은 사랑으로 내 형제의 기업물을 회복을 도와주라는 것이었고 오늘 역시 우리에게 똑같은 함의로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됩니다. 신약시대를 산 우리로서는 이 사랑의 법 앞에 더욱더 엄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더 무겁습니다. 우리들은 그러니까 보아스가 당대에 오실 구속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 그 사랑의 율법에 헌신했다면 우리는 이미 오신 주님을 되돌아보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런 더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오늘을 사는 우리라면 훨씬 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감당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적 요구를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우리라고 하는 건 이제 범교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제 말씀 앞에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치밀하게 계산적으로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전자의 사람은 보다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 앞에 우선적으로 맡겨진 바 의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후자의 사람은 결국 이기적이고 불신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는 남아있는 것이 없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 전자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스라엘의 참된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복된 자녀라면 이 후자의 사람은 자신의 생활 가운데 명목상의 하나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의도에는 무관심한 자인 것입니다. 결국 앞에 신실하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속을 더욱더 확신하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계산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했던 하나님을 멸시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옥으로 내쫓기는 가장 비참한 결말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들은 이런 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본분을 이해하고 어느 쪽에 우리가 서야 될지를 늘 엄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전부 아니면 전무, 중간지대는 없다는 얘기를 늘 반복해서 드립니다. 실제 개혁교회 정통 안에서 우리 언약 앞에 신실함이라고 하는 게 항상 우리 앞에 놓여지는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고 우리가 그 앞에 매우 분명한 입장을 견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들의 순종과 헌신을 함께 들어 쓰셔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일에 헌신하고 가담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과 평강을 얻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아멘.